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사람은 이 왔다 가는 것이 정한 것이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들이 각각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았고,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배자로 마쳤다면 아마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축복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좋게 기억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참 험한 나그네 길을 살기가 힘들고, 이 힘에 부대끼다 보면 우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유혹을 밀려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한다면 현재 나의 삶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130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나의 인생의 그 나그네 길은 굉장히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야곱이 왜 자기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기의 인생의 이 목표가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복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 이런 것으로 그 복을 취하다 보니까 많은 이 난관과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결국은 인생의 나그네 길, 광야의 길,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는, 그래서 이 애삼촌의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참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볼 때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한 나그네 길이십니까? 아니면 험악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험악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짓기가 참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며, 이 성경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인생의 목표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앞서가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형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을 알아챈 이 야곱이 아주 잔머리를 굴려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이제 노안이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알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떻게 지나가다 들으니까 이 형 에서에게 정말 고기를 사냥해다가 맛있게 음식을 내게 대접하면 내가 널 축복하겠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와 야합을 해서 결국은 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권까지 뺏어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형 에서가 내가 지금 부모가 있는 동안은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이제 이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 부모들의 귀에 들려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밧단 아람에 있는 애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제 이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떠나갈 때 해가 저물어서 이제는 그가 베델이란 그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에 노숙을 하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야곱이 그때 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집중해서 본 것이에요. 참 기이한 일이다.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았을까? 근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이곳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라고 1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축복을 주는데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처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이곳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외로운 야곱, 정말 부모 떠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홀로 가는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구나, 이제는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가고 내 인생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 참 이 외로운 야곱,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직장에서 나를 얼마나 지켜줄 것인지,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고 확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아주 편애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받던 사람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건 죽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금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외삼촌 이 나반의 집에 가서 첫눈에 반한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먼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촌, 당신의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하는데 라헬과 내가 결혼할 수만 있다면 한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됐는데 밤에
이 딸을 들여보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나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절망감. 여러분, 나는 지금 7년 동안을 수일같이 나의 사랑하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봉사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이게 모든 꿈이 깨어지는 것 같은 이 허망함. 이것을 볼 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내가 7년을 살겠다. 그러면서 이 결혼을 14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수일같이 이 봉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통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제 적셔놓고 거기서 실한 양들이 이제 이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기 양을 만들어 가는데 밤낮 없이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이 애사촌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집에 오더니 아버지 것을 도적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마치 도적질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애사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야반도주하고 그 라반이 3일 만에 쫓아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왔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가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의 무더기를 쌓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재산이 풍부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야복강 나루에 이르렀는데 도저히 그 가족과 함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나온다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의 이 잘못, 자기가 과거에 형을 속였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내가 형을 만나면 죽겠구나라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그러죠. 제가 우리 아버님은 잘 모르지만 우리 처할아버지를 보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이제 금방 죽는다는 말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9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게 말이지, 금방 이렇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재산도, 그렇게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먼저 내보내고 자기의 이제 가족들까지 다 내보내면서 혼자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어느 때가 되면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를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도 놓고 가족도 놓고 결국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쭉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가 장자권을 어떻게 취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리고 홀로 떠날 때,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 보듯이 뒤돌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형 에서와의 이 만남에 대해서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뇌물도 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해도 이 야곱이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환도를 쳐서 위익을 되게 했다. 너가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너의 육체의 생각대로, 내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가 기도할 때 지금도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문하시면 대답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어떡할 것인데? 라고 질문하시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막연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혹시나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야곱을 호세아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거리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밤이 새도록 이 자기와의 씨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키시면서 미래를 예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후에 미래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을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로 거듭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전력질주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위기 가운데는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 허벅지 근육을 친 것은 야곱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자신의 삶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더 자꾸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 자력으로 모든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높이를 낮추시면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 환도를 치면서까지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이 맞도록 씨름하면서 축복을 원하니까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의미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져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져주시되 그냥 아무 어떤 무책임하게 져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연약한, 그래서 이 삶 가운데 명예와 출세와 물질과 축복만을 원하는 이 야곱의 그 환도를 치면서 너는 더 이상 너의 노력으로 너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삶의 방향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이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는요, 멀쩡할 때 두려웠던 그가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지팡이에 의지해 나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물을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가서 곡물을 사온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 형제들이 가서 곡물을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자꾸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내려가기 싫어서 안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분이 말하기를 너의 동생이 있느냐라고 물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내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다음에 내려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너희들은 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아니 베냐민이 있다는 말을 왜 했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동생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했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옷에 볼무로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야곱이 왜 이 베냐민을 못 낳냐면요,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라헬에게서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다가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편애했는지 모른다. 사실 요셉을 이제 죽었다라고 이 형들이 그렇게 포함하고 이 애국으로 팔아먹은 것은 그 편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죽은 줄만 야곱이 알았는데, 이 요셉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마치 생명처럼 사랑한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과 이 애착 관계가 일어나면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자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아예 결단하는 것을 창세기 4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근데 야곱은 요셉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를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이 베냐민까지도 내려놓는, 그러면서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내 노력과 열심과 이 성공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자신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아무리 물질이 있어 이걸 추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위기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자신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이 베냐민까지 내려놓으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끝마칠 때는 삶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큰아들 이 므낫세에게 얹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셉을 불러서 그 요셉의 손을 환도 아래 넣게 하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 자식을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것인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한 대로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요셉이 환도에 넣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출생 때부터 지금 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나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번식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출생 때부터 험한 이 나그네께서 건지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야곱의 손이 바뀐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얼마나 이 효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의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야곱이 사실은 이 애굽 고센 땅에 와서 17년간은요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 애굽에서 최고의 총리였었고 또 가장 이렇게 기름진 땅, 이 목초가 있는 이 고센 땅에 이주케 해서 그것 가운데 문제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 딱 한마디로 자릅니다. 나도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비록 육신이 늙어서 노안이어서 너의 자식을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으되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어긋맞힌 것은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트루엣이라는 이 설교가가요,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물질이 내 자식의 인생을 전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업을 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영도 엄습할 수 없으며 그 인생을 끝날까지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과 육체의 뜻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지금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이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들이 묘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족한 이 애굽 땅에 만약 야곱을 장사할 수만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은 이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사람이고 모든 국민이 존중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화려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화려한 장례의식이 아니라 나는 비록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였지만 이것은 영원한 내가 머물 땅이 아니라 나는 약속의 땅, 나의 조상들이 붙여있는 그 땅을 내가 가야 된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화려한 장례의식이 아니라 나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이 우상들이 들거나 이곳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 가운데 이 희신마저도 함께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첫째, 언약에 있어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하나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후손들에게 애굽의 화려함 속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반드시 떠나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야곱이 유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야곱은 요셉이 자기의 뜻을 따를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 침상에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했을 때 아마 그 침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이 유언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나갈 때에는 나의 해골을 메고 같이 출애굽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가지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계속적으로 대대로 물려가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면서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유업을 물려줬는가를 우리가 한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그곳의 최고의 총리였었기 때문에 엄청난 화려한 장례의식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원히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몸 바쳐서 생명 바쳐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내게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고,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게 더 주신 것이 있고 더 큰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함이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흘려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셔서 그 능력의 주님인 것을 드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의 이 삶의 이 그 전수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대대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더 중요한 것은
사기꾼과 같은 이 야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서 결국은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살아계신,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이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 왜곡되어 있다면, 내가 세상 것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면, 내가 너무나 축복에만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고치시고 세우신 하나님, 오늘 나를 세우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